지난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설 명절에 어른들께서 저희 아이에게 세뱃돈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설 명절에 어른들께서 저희 아이에게 세뱃돈을 주는데 어떤 어른은 5만 원짜리를 주시고 어떤 어른은 만 원짜리를 주시고 어떤 분은 1,000원짜리를 저희 아이에게 세뱃돈으로 주었던 겁니다. 5만 원이 좋을까요? 1,000원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한 질문이죠. 5만 원이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이하게도 저희 아이는 1,000원을 주는 어른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에게는 이 돈의 크기보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는 1,000원을 가지고 회전 목마를 타고 이 1,000원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뽑기를 하는 듯 이 1,000원만 있으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5만 원은 너무 크고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저나 엄마에게 줘버립니다. 그럴 때는 야호 이러면서 제가 주머니에 쏙 집어넣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깊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5살짜리 어린 아이와도 같죠. 우리도 여러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달란트의 크기보다 달란트를 사용하는 목적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저희 아이처럼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1,000원의 크기밖에 되지 않더라도 그것의 사용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이 1,000원은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일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서도 하나님은 이 각자의 능력에 맞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어떤 종은 5달란트, 어떤 종은 2달란트, 어떤 종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즉시 그것을 사용해서 이 100%의 수익을 얻었죠. 잘 아시다시피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묻어 버렸습니다. 결국에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하게 되었고요. 1달란트를 묻어둔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달란트는 은사나 재능, 시간, 기회 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각자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달란트 비유는 단순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달란트는 하나님 나라의 자라남을 의미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본문과 언어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3장 1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빼앗기는 종에 대한 이야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본문의 29절인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달란트는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씨와 모두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겠죠.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유는 모두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요약하면 이렇게 설명이 되죠.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후에 나오는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을 보면 그것은 더욱더 명확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적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말씀을 토대로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씨와 달란트의 핵심은 그것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이 성장의 열매 맺는 자라남에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맡겨진 것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맡겨진 것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그것은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이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달란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하는 신자의 무궁무진한 기회와 가능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믿음으로 살아갈 기회와 가능성이 충만하다는 의미이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기회와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달란트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이 달란트를 맡기셨을까요? 본문의 14절과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노란색 칠해진 저 글자를 보니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의 능력대로, 재능대로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달란트를 비유로 들었을 때 아마도 이 달란트를 실질적인 화폐 단위로도 이해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 한 달란트는 금 34kg에 해당하는 거획이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금 금 시세가 얼마일까 하고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요. 제가 저번에 검색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현재 금 시세로 환산하면 한 달란트는, 놀라지 마세요, 48억 원에 달합니다. 네,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48억 원에 달하고요. 따라서 5달란트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려 약 240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를 사람들이 읽고 들었을 때, 아니 왜 이 비유를 이렇게 큰 돈으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들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주 큰 단위인 이 달란트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결코 하찮은 것을 맡겼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자원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할 귀중한 기회와 가능성이 우리에게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란트는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명, 믿음, 시간, 그러한 은사들이겠죠. 그 은사와 믿음과 은혜가 그만큼 크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것을 신실하게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의 기회와 이 가능성을
크기로만 이해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특별함을 느끼려고 합니다. 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동의를 해주셔야 할 텐데 찬양이라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제가 말하고 되게 부끄러울까요? 찬양이라는 은사를 주셔서 감사하게 찬양을 아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지 않은 은사가 있으신데 바로 손재주의 은사입니다. 제가 만지는 것은 다 망가지고요. 제가 가위질을 하면 삐뚤삐뚤합니다. 또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누나들한테 많이 혼났는데요. 제가 풀칠을 하면 사방팔방 찌꺼기로 이제 도배가 되는 이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에게 교회 누나들이 저에게는 가위질과 칼질, 풀질을 시키지 않았었습니다. 너는 무거운 거나 들어 이러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저의 리더십을 생각해 보면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MBTI 첫 번째 알파벳이 I거든요. 내향형 좀 인간이어가지고 앞에서 춤추는 것과 다르게 제가 몸을 흔들면 집에서 좀 쉬어야 됩니다. 네. 저의 리더십을 생각해 보면 저는 1대1이나 작은 소그룹으로 대화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것에 좀 강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반면에 1대 다수로 이야기를 나누고 강력하게 끌고 가는 그 리더십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리더십이 있고 설득을 잘하시고 그런 선후배 동료 교역자들 보면 너무나 이제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저의 달란트에도 강점이 있지만 반면에 약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더 특별하거나 좋은 사람이라는 그 의미는 당연히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성품과 이 능력에 따라서 감당할 만한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것의 많고 적음, 내가 받은 것의 성질과 기질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달란트를 부여받은 세 종의 반응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본문 16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서두에 언급한 대로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의 기회와 가능성을 발휘해서 100%의 결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버렸죠. 이 땅에 묻어버린 이 종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의 행동은 주인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24절과 25절인데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종이 주인에게 한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의 이 헬라어는 스클레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엄격하고 가혹하며 냉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문장도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당시 고리대금 업자의 특징을 가진 말이기도 합니다. 종은 이 주인을 착취하는 부자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종의 생각에는 이 주인은 자신의 노력 없이 남의 수고를 가로채는 부당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결국 주인은 이것을 다 가져가 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향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이 주인은 정말 무자비하고 가혹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앞선 두 종의 모습을 통해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주인은 이 종들이 남긴 수익에 대해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회와 가능성을 누렸던 그 종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더 큰 것도 맡길 기회도 다시 주는 것이죠.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주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주인이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주인이 종의 가능성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회와 가능성을 열렬히 지지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주인의 은혜와 그 너그러움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김형인 목사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에게 최상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확신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하지만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참으로 선하신 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멘이라고 대답하기가 주저될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결핍이 있을 때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주인을 오해한 이 종도 그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믿음이 아닌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결정적인 문제가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본문의 25절인데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니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인이 불공평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뢰의 결핍이 생기는 겁니다. 신뢰의 결핍이 생기니 순종도 어떠한 믿음의 행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아까보다 아멘이 좀 줄었네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사실을, 선한 것으로 채운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옛날 우리 부흥사 목사님을 좀 인용해서 아멘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보통 이렇게 하면 아멘을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감사합니다. 신뢰의 결핍이 생기니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종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 버리는 것이죠. 이 달란트를 땅에 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으로 살아갈 기회와 가능성을 하나님을 향한 오해, 신뢰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면 우리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대신에 두려움에만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기회와 가능성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이 달란트의 크기를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사람들은 이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인은 이 종들을 신뢰했고 그들이 받은 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는 주인을 엄격하고 가혹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주인이 본래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종들에게 기회와 가능성이라는 무기를 주었고 충성된 종들에게 기쁨으로 더 큰 것을 맡길 만큼 너그러움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혹하게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자라남을 기뻐하시며 더 큰 것을 맡기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움츠려듦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라남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우리 장년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와닿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성장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자라게 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이미 삶의 연륜도 충분하신데 이제 와서 내가 더 자라야 할 게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이 자라남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라 희망의 이유라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와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문교회에서 홀리 그레이스 교구를 맡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홀리 그레이스는 이 40대에서 50대 초반 그리고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교구입니다. 요즘 이 세대에 대한 이 신문 기사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요. 요즘 사회에서 이 40대 후반, 50대 초반 연령의 그 세대들을 가리켜서 낀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로는 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이제 부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아직도 손길이 필요한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부담이 정말 큰 시기인 것이죠.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하지만 경쟁은 정말 치열하고 또 아래에서는 젊은 후배들이 빠르게 성장하며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고민해야 하거나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인생 2회차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한 오래된 교회를 탐방했을 때 그곳에서 진행했던 세미나가 꽤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곳에서는 40대, 50대를 위한 세미나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인생 2회차를 위한 직업 세미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 앞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희 교구 아직 맡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저희 교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정체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수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야 하는 성도들이 계시죠. 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라남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두려움이 아니라 자라남의 기회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에 내게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오늘 이 밤 나에게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는 나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가능성, 믿음의 행보를 보일 새로운 기회를 여전히 부어주시면서
나의 삶을 열렬히 지지해주고 계시구나 하는 그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실 겁니다. 요즘 제가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 한 구절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라남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식물이 자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빛이 없으면 싹을 쉽게 틔우지 못합니다. 물론 빛이 없어도 트는 싹이 있기도 하지만요, 쉽게 틔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빛이 비춰지면 씨앗은 움트고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며 우리의 결단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어두운 데서,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며 믿음의 행보를 걷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살아갈 기회와 가능성이라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추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빛을 받은 우리는 두려움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빛을 받은 우리는 맡겨진 달란트를 땅에 묻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가능성을 신실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받은 그 빛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겁니다.